지난 주일에는 죄와 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있을 심판이 아니라 현재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모섹스라고 하는 것은 곧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의 성애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그와 같은 성적인 관계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동성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성끼리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은 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성끼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레즈비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것은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이슈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이제 점차 그것은 일상화된 그와 같은 생활, 삶 가운데 일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한국에 있었을 때에 아마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텐데, 홍석천이라고 하는 당시는 아주 최고의 배우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었지만은 그 홍석천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게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 지상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곧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말합니다. 한동안 그는 TV, 영화에 출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가 점차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하자 어느샌가 TV와 영화에 출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리스입니다. 그가 성전환을 했습니다. 젠더를 해서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이 남성이었지만은 여성으로서 수술을 하고 성전환을 해서 이제 자기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TV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또 노래라든지 이런 면에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이 여성과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파탄 지경을 맞이해서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더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물론 이제 나이 드시면 잘 알려져 있었던 락 허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남 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배우 가운데, 남자 배우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배우를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 에이즈에 걸린 그 이유는 그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텍스 드라이버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배우, 여자 배우의 이름은
조디 포스터입니다. 그 조디 포스터가 다름 아닌 동성애자였습니다.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다른 동성애자인 레즈비언과 함께 동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와 헤어지고 또 다른 여성과 다른 레즈비언과 함께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버나드라고 하는 여인과는 헤어지고 이제 신디라고 하는 다른 여인과 결합해서 동성 결혼 생활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동성애의 현실이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오늘 29절 이하와 관련해서 28절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랬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동성애 또 동성결혼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또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알기를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들은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 숭배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당장 쳐서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계속 참으로 곁길로 나가고 죄악된 길로 나가면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항하면은 그때는 부모도 할 수 없이 자식을 내버려 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우리들 현실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육입니다.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따른 특별히 동성애와 같은 그와 같은 전형적이고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많은 모든 불의의 현상들이 다름 아닌 29절부터 31절 이 세 절 석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이렇게 쉽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의 죄악상, 인간 군상의 죄악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와 같은 죄악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그 죄악상의 목록이라 그렇게 우선 1차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의 죄, 모든 인간의 죄악상 그 목록 몇 가지가 되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냥 훑어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는 아니했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인간 죄악상의 그 목록 가운데 몇 가지가 들어있는가? 무려 21가지, 21개의 그 죄악상의 목록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21개의 이와 같은 죄악상을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성경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몇 개의 커다란 분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21가지의 죄악상입니다. 일단 29절에는 4가지가 나와 있고 그 이후로 5가지가 나와 있고 또 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는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죄인은 불의가, 추악한 탐욕이, 악의가 드러나고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악상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5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죄인과 악인들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5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는 인간 상호간에 참으로 손상된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방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는 그 사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참으로 수근수근하면서 그것을 퍼뜨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와 같은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30절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는데 이것은 2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듯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욕하는 자요. 여기서 능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참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자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 같은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저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는 일을 참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학력, 자기 자신의 재산, 자기 자신의 인간성,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자기 자신의 패밀리, 이와 같은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은 바로 죄와 불의에 쌓여있는 자랑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악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Inventor of evil. 악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점차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이제 그 극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1절에는 사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매한 자요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감각한 무자가 들어갑니다. 무감각한 센스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배악하는 사람입니다. 배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어겨나가는 참으로 신의를 저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신한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요, 배악하는 사람은 무신, 참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정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인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나타납니까? 신앙으로 잘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습의 일부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된 그 요소가 잔존하고 잔재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믿고 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죄악들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죄악들의 그 결과는 불경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방치하심, 유기하심으로 나타난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저런 그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피해 없이 참으로 떵떵거리며 잘만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임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인간의 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이 참으로 손상되어지는 일입니다. 자기 인격만 파괴됩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또 영향을 받습니까? 그 가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참으로 생활이 어렵고, 또 참으로 때에 따라서 병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도 그 같은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참으로 이와 같은 죄악에 빠져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그 가정은 여지없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그 원인, 그 같은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한 개인의 영혼이 참으로 불의와 부정에 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악과 연루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옮겨지고, 또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것이 만연하면 한 나라가 또 온 세상이 그와 같은 일들로 참으로 비참한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무서운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의 그 모습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지릅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이 일을 내 생애 가운데서 또 내 스스로 내 자식에게, 사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와 같은 일들이 잘못된 일이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들이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은 불신 세계에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시고 그것을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게 뭐죠?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게 양심상합니다. 그게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 양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를 저지르게 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를 시작합니다. 합리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건 나만 저지르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다 저지르는 일이다. 나는 피치 못하게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말았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만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면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못을 정리해야 될 텐데, 죄악을 정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악하는 그와 같은 일들, 자기가 행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옳다, 그때다 말해야 될 것을 옳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현대 세계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로 우리들은 핑계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삼습니까? 이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와 같은 일들 또는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욱더 참으로 만연케 하는, 더욱더 그 악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참 닥터 오피스에 가면은 닥터가 그 의사 되시는 분이 이 가족 병력을 묻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까? 혹시 부모 가운데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 절대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참으로 제지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이것이 더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당신의 생명은 참으로 수개월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병원에서 의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는 참 진통제를 통해서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 그 결과는 일시적인 일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공경에 대한 그 치유책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대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 죄, 불경공과 불의에 대한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공경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부터 그를 구출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것은 오직 유일한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들이 지금 그와 같은 공경에 처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참으로 당신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 그 복음의 능력만이 당신을 그 죄악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이후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형벌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또 사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참으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참으로 면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살 때는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서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기 자신의 인격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죄와 불의, 참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참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참 대부분은 그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자입니까? 물어보면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일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은 그 같은 것을 그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가족 식구 가운데 그 같은 사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가운데도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불신자들에 대한 참으로 죄와 불의에 빠져있는,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